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세우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대교회를 축복하셔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쓰임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셔서 그 힘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왔고요. 이재남 선교사라고 합니다. 미국 간 지 한 11년 만으로 11년 반 정도 지냈고, 지지난달에 학위를 다 마치고 이제 또 제2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회 문화 선교사로 파송받았고요. 그리고 RTS 교수 요원으로 파송받아서 공부를 그동안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왜 이렇게 목소리가 교만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생긴 것도 교만하고 목소리도 교만하다면서. 근데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워낙 또 목소리가 좋으신 목사님과 함께 계시니까 뭐 익숙하실 텐데, 사실 저도 이제 성악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마치고 오페라 가수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선교 헌신 예배 또 두기고 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있는 미국의 선교 현장에 대해서 잠깐 또 나누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간 그 전 주간에 세계 선교 대회를 했잖아요. 세계 선교 대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선포된 메시지 가운데, 물론 연초부터 연초는 아니고 한 달 전부터 좀 강조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빈 곳이라는 단어죠. 앞으로 이제 빈 곳을 향해서 세계 237 나라의 빈 곳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을 펼칠 것이다. 유 목사님이 선포를 하시고, 그 세계 선교 대회 때도 빈 곳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또 앞에서 이제 인도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아프리카가 가장 빈 곳이 많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물론 맞을 수도 있는데요. 세계 237 현장이 다 빈 곳입니다. 그 증거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느 나라가 복음화되었습니까? 미국이 복음화되었습니까? 미국이 몇 프로나 교회 다닐 것 같으세요? 미국 사람들이 몇 퍼센트 교회 다닐 것 같으세요? 미국 사람들이.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세요. 2009년도에 처음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당시에 교회를,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그 종교 파악을 할 때, 이제 기독교다 무슨 종교다 이렇게 쓸 때 자기가 기독교라고 표기하는 사람, 미국 사람 중에요 50% 미만으로 내려갔어요. 미국은 다 교회 다니는 나라였잖아요. 원래 복음 운동하려고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청교도들이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건너가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인데요. 2009년도에 제가 뉴스를 봤을 때, 신문을 봤을 때, 더 이상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어요. 그 이유가 자기가 기독교라고 표시하는 숫자가 절반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처음 가서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는요, 그나마 좀 대학생들이 복음도 많이 받고 또 기독교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고 나서 점점 많아지는 숫자가 뭐가 많아졌냐면 모슬렘이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슬렘 숫자가요, 대학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학생들이. 이제는 그걸 지나가서요, 인도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가지고 모슬렘, 힌두교 이런 종교들이요 미국으로 막 몰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미국 사람들이 교회를 몇 프로나 다니냐? 2% 교회 다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자, 저희 교회에 대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막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 다니는 랩런트가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제가 확인을 했어요. 네 친구들 중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 혹은 멀리 지내는 네가 알고 있는 모든 네 친구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이냐? 곰곰이 생각해 보더라고요. 몇 명 다닐 것 같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사회 초년생인데 단 한 명도 지 친구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교회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국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니까요. 한 해에 5천 개씩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5천 개가 지금 세워줘도 부족할 판에 교회가 5천 개씩 문을 닫고 있으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이 사람이 비게 되면 이제 폐가가 되고 흉물스럽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 미국에 5천 개씩 교회가 비어가니까, 또 미국은 전에는요 이 건축법이 이 용도 변경이 잘 안 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교회를요 일반 사람들이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주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서 살아요, 사람들이. 교회 사가지고 이렇게 이런데 거실로 써요, 넓게. 아주 멋있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 거기가 거실이에요, 지네 집. 진짜입니다. 아주 헐값에 사람들한테 팔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미국의 현실이고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전에 오바마 대통령 8년간 재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이요, 동성애가 합법화됐어요, 미국 땅에서. 지금 동성끼리 미국 가면 결혼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가 가능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국 가시면 돼요. 결혼할 수 있다니까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네. 제가 다녔던 대학에서요, 남자 부부 교수가 있는 대학이, 제가 거기서 공부했어요. 저희 학교에 남자 두 분이 부부예요. 좀 여러분들 이게 좀 징그럽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되면 벌써 이게 좀 차별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은요 그렇게 결혼을 한다니까요.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살고 여자들끼리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뭐라고 교육을 시키냐면, 그게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거다. They are different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들이 틀린 게 아니고 너희들하고 다른 거야 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빠 둘이서 아이 하나를 입양해서 키우는 가정이 있는데요, 초등학생이 지들끼리 아빠가 2명 있으니까 그게 이제 물어봐요. 오늘은 어떤 아빠가 너 데리러 와? 물어본대요.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니까요. 동성애가 합법화됐고요, 마약도 합법화됐어요. 물론 제가 사는 버지니아 주에서는 동성애와 마약이 아직 합법화는 안 됐는데요, 지금 계속 주마다 법이 다르니까 계속 이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연방 정부 법으로는 합법화가 됐어요.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30분만 가면 워싱턴 DC입니다. 거기서는요 대마초를 펴도 법에 안 걸려요. 저희 집에서 반대쪽으로 30분만 가면 메릴랜드거든요. 메릴랜드 주인데 거기도 대마초를 펴도 법에 안 걸려요. 왜? 법으로 합법화됐으니까. 이게 어떤 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제 펜실베니아라는 지역에, 펜실베니아 주에 대학 전도학교를 이제 매주 가서 이제 인도를 합니다. 차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대학입니다, 대학. 대학 안에 화장실마다 뭐가 있냐면요, 수거함이 있어요. 주사기 수거함. 무슨 주사기 수거함일까요? 감기 주사일까요? 마약 주사기요. 수거함이 대학교 화장실마다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직도요 주사기로 마약을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그걸 만들었다는 말은 암암리에 지금 용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 하니까. 안전하게 해라 할 거면 다 하는데요 뭐.
그게 지금 미국 현장입니다. 저는 미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미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미국도 선교가 필요합니까? 미국에 무슨 선교하러 갔습니까? 애들 교육하러 간 거 아닙니까? 선교사님 공부하러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선교사입니다. 미국 땅을 가슴에 품은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 땅에 선교사로 보냈어요. 언제까지 있을지, 언제 어떻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미국 선교사고 미국 땅을 살리라고 보낸 하나님 보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요 이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강대국을 살리지 않으면, 아프리카 살려야 되는 건 맞는데요, 강대국에 있는 대학들을 살리지 않으면, 거기 인재들을 살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로 마음에 품게 되길 바랍니다. 강대국을 마음에 품고 이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미국은, 예전에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면서 이제 막 미국을 막 살려야 된다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막 돌아가 막 딴 데로 시선이 돌려지고 있어요. 물론 다 살려야 됩니다. 진짜 237 나라가 전부 다 빈 곳 맞습니다. 마약만 문제입니까? 미국이 지금 총기 사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 가지고 다니는 게 합법화야. 저도 가서 그 제 자동차 면허증 내고 총 살 수 있어요. 안 사는 것뿐이지, 필요가 없어서 안 사는 것뿐이지. 총 어디서 파는 줄 아세요? 월마트에서 팔아요. 동네 차 몰고 5분 가서 월마트 가면 총 살 수 있어요. 총기 사고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미국이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하잖아요. 근데 별 감각이 없어요. 감기로도 죽고 총기로도 죽고 막 죽어요. 참 안타깝죠. 왜 말을 안 듣냐 이렇게 막 말할 수도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워낙 다민족들이 모여 있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와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미국 와서 중국 방식대로 살고, 인도 사람들이 미국 와서 인도 방식대로 살아요. 유럽 사람들이 미국 와서 유럽 방식대로,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삽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 와서 한국 방식대로 살죠. 이게 지금 모여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법이 아니면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찰도 바로 총 쏴버리잖아요. 뭐 과잉 진압이다 뭐 할 수도 있는데, 아니 미국 시민들이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들도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나 총기 사고로요 막 죽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학생들이 총기를 가지고 정신문제 오니까 총을 가지고 학교로 가서 무차별하게 막 사람들 죽이고. 벌써 십수년 전에 조승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 버지니아 공대에서요 13명인가요? 쏴 죽였잖아요. 그리고 자살하고. 그런 일이요 요즘에는요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계 237 나라의 빈 곳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오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선교 헌신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미국 얘기만 해서 그런데 한국은 괜찮습니까? 제가 요즘에 한국 와서 뉴스를 들어보니 뉴스가 딱 두 가지더라고요. 1번 코로나, 2번 사건 사고. 기쁜 소식이 없어요. 뉴스를 들어보면요 기쁜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죽었다, 뭐 누가 누구를 죽였다, 뭐 이런 사고. 얼마 전에는요 서울시장이 자살을 하지 않나. 안타깝죠. 청소년들이, 여학생들이 살인을 하고, 뉴스에 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청소년들이요 막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이 현장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운동 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계를 살리는 선교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때에, 이 시점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렘넌트 데이를 하고 있고요, 두기고팀 모임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데
오늘 제목이요. 먼저 제목부터 쓰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표대를 향하여인데요. 지금 세상이 다 무너지고 강대국이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는요, 정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상관도 없는 방향으로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선교대회 때 장성도 목사님이 작사를 하신 곡이 이제 선교대회 때 불러졌는데, 거기 가사에 보면 재앙 시대 다가오고 후대들이 무너져가네, 이게 가사가 있어요. 근데 지휘자가 그걸 연습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휘하시는 장로님이 가사를 바꿔야 된다 하더라고요. 재앙 시대 다가오는 게 이미 왔고 후대들이 무너져가는 게 아니라 무너져 있네, 이렇게 바꿔야 된다 하더라고요. 우픈 현실이죠. 재앙 시대가 이미 왔고 후대들이 무너져 있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여러분, 방향을 오늘 잘 잡고 정말 멋지게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 인생 한번 달려봅시다. 미국이요, 좋은 나라 같은데요, 와서 한번 살아보세요. 좋은 나라인지. 선교대회 때 파나마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막 정글 사역하시고 하세요. 현지인 제자들 많이 일으키시고 하세요. 들어보니 고생스럽겠죠. 정글에서 사역하시는데 그 정글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은 빨간 피를 가지고 있고 선교사님은 초록색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 믿는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 부족들이 글이 없어요. 글이 없어가지고 말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런 부족에 가서 선교를 하십니다. 참 어려운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부럽더라니까요. 뭐가 부럽냐?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어느 날 이 선교사님한테 건의를 했대요. 회의를 하자고 그냥 건의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을, 소인들을 엄청 야단쳤대요. 회의는 니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시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돼 라고 말했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정동훈 목사님께서 여러분 당회에서 목사님 회의합시다 했는데 목사님이 회의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시하는 겁니다 하고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그랬다,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쉽게 말하면 거기서 이제 두목이죠, 두목. 부럽더라니까요. 그런 면으로. 미국에서는 섬김의 목회,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물론 맞는데 선교를 해야죠. 섬김 말고 선교를 해야죠. 제가 미국 가서 제일 처음에 받았던 미션 뭔지 아십니까? 화장실 청소였어요. 총회 문화 선교사로 파송받고 RTS 교수원으로 파송받고 교회 처음 가서 한 게 화장실 청소였어요. 할 수 있죠. 해도 됩니다. 목사 화장실 청소하면 안 됩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요,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바닥부터 뛰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럼 맞습니까? 미국에 있는 선배 선교사님들이요, 저한테 늘 처음부터 한 얘기가 미국 목회는 섬김의 목회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참고하고 맞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뒤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냐? 너무나 존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너무 연약한 주의 종이 말씀 들고 서야 되는데,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다른 말 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섬기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선교를 해야 되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 섬김의 목회를 한 미국 현장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 섬김의 목회를 강조했던 미국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심지어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들,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감히 제가 뭐라고, 저는 뭐 담임 목회도 해본 적도 없고 부교역자로 있어 봤는데 제대로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녹화가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정동원 목사님이 고창에서 제대로 전도 운동하는 목회자가 되시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창대교회가 고창 지역에서 제대로 전도 운동하고 선교 운동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 교회 유지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고창에 교회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창대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렘넌트들의 현실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의 현실이 완전히 지금 사단이 준 12가지로 각인뿌리 체질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조차도 밖에 아이들 말고 불신자 말고 우리 렘넌트들도요,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키우고 계시잖아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키우신 거라니까요. 이렇게 우리 아이가 언약을 안 잡고 말씀 안 듣는다, 여러분이 키우셨다니까요. 물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서요,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이들의 자라면서 각인된 것들 우리를 보고 자라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도요,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아이를 성공시키려고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들 맞는 겁니까? 교육 많이 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요, 좋은 학교 가는 거 맞는데요, 아니 좋은 학교 가서 자살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명문대학교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습니까?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에 사로잡혀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가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 해방받아라. 좋은 대학 안 가도 된다. 살리러 가라. 그리고 저희는 렘넌트 예배 마칠 때요, 살리러 가라 불러요. 왜? 살리러 가야 되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 막 살리러 가라 해요. 살리러 가야 됩니다. 살러 가는 게 아니고, 근데 살리러 가야 되는데 가서 막 죽을 쓰고 있죠. 어디든지 살리러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조금 공부하는 머리를 줘가지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좋은 대학을 갔다, 그럼 감사함으로 그 대학을 살면 돼요.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공부하는 머리를 조금 안 주고 다른 쪽으로 지혜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조금 안 좋은 대학 가서 거기서 살리면 돼요. 맞아요? 다 거기에 기준을 맞춰가지고요. 안타깝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점심에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 나눴는데 어떤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막 했단 말이에요, 우리 다락방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싫어한대요. 그게 들으면 답답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이 싫은 거지,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틀린 건 아닌데 자기가 싫으면 다 그게 막 틀린 거로 막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그 스타일이 아닌 거지. 그런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리고 막 렘넌트들도요, 어느 날 막 교회에 전혀 안 오고 있다가 어느 날 좋은 대학 딱 가면 갑자기 엘리트 딱 되잖아요. 우습습니다. 미국에 있었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고 했던 애가 하버드를 갔거든요. 갑자기 교회 얘가 초 엘리트가 돼가지고 막 얘를 갑자기 치켜 세우고, 저는 불쌍하던데. 불신자도 그렇게 하버드 가잖아요.
그럼 하버드 가면 초 엘리트 맞긴 맞는데 하버드 가면 축복 받은 겁니까? 그러면 자살하는데 애들이. 그럼 거기 하버드 다니는 불신자가 얼마나 많은데 다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모셔다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지금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여기에 완전히 지금 각인뿌리 체질되어 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창대교회에서는요 사단이 준 12가지를 각인시킨 게 아니고 정말로 오직 예수로 각인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창대교회를 통하여서 매니 나오기 바랍니다. 우리 창대교회 막 소문 나야 된다니까요. 거기 가면 렘넌트 다 산다. 할렐루야. 그 교회에 가면 산다라는 소문이 나면 된다니까요. 막 외국에서도 막 어디 가야 되고 어디 가긴 어디가 창대교회 가야지 이런 소문이 막 나불어야 돼요. 막 나불어. 할렐루야. 지금 렘넌트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 전 세계 나라가 텅텅 빈 이 시점에 이 세상을 치유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복음 말고 다른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복음 말고 세상을 치유한 다른 방법 있습니까? 여러분 교육으로 세상의 치유 가능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교육을 시키려 하세요? 우리도 잘못된 생각이 각인돼 있다니까요. 교육으로 세상이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저는 교회에서도 이런 거 강조하면요 답답해요. 짜증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엘리트 교육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초등부 학생들 데리고 부모 데리고 막 엘리트 교육 어쩌고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엘리트 교육 받아봤어요? 전도사님 엘리트 교육 받아봤어요? 물어봤어요. 정말 자존심 상하게 말해줬어요. 미안하지만 지방대에 나오셨던데.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복음 말고 세상을 치유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가져와 보시라니까요. 정치로 안 된다니까요. 교육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아이들 뭘로 가르쳐야 돼요? 복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학원은 안 보내도 렘넌트 데이는 보내야 돼요. 자습서는 안 시켜도 기도 수첩은 시켜야 돼요. 억지로라도. 저 어렸을 때 억지로 막 성경 쓰고 암송하고 했거든요. 그거 해야 용돈 줬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100원 받으려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 쓰고 했는데 그게 저에겐 재산이에요. 성경 읽고 숙제할 때 성경 쓰고 성경 읽고 암송하고 그러고 숙제했어요. 그게 저에게는 재산이에요. 세상을 치유할 유일한 방법은 뭐냐? 복음인데 복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 가지고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진 후대들을 세상으로 막 보내는 겁니다. 우리 창대교회에서요. 일단 먼저 고창 군수님 나오셔야죠. 그리고 전북 도지사도 나와야죠. 국회의원도 나오셔야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전해야 되니까. 저는 정치에 관심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잘 몰라서, 무식해서.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뭐 정치인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죠. 똑똑하신 분들이, 그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근데 지난번에 우리 전 대통령님께서 탄핵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너무 관심이 없는 게 약간 좀 안 돼가지고 공부를 좀 했어요.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야당 여당도 잘 몰라요. 뭐 집권당이 여당이고, 그다음에 집권 안 한 사람이 야당이고, 요 정도만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약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그리고 각 정당에서 뭘 하는지 얘기도 들어보고 막 해봤는데요. 결론 내린 게 있어요. 답이 없다. 여러분, 뭐 요즘에 뭐 문재인 정부가 어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뭐 누가 할까요? 다음에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해보세요. 예? 다음에 누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정당이 정치를 해야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놈이요. 답이 없어요. 렘넌트를 보내야 됩니다. 렘넌트를 키워서 막 보내버려. 할렐루야. 렘넌트를 막 국회로 막 보내불고, 막 대학 강단으로 막 보내불어. 그래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냥 보내면 저 터져요. 무장시켜서, 복음으로 무장돼요. 복음으로 각인시켜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일꾼을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성전운동 하는 겁니다. 아니, 렘넌트들을 키워야 되고 복음운동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 겁니까? 집에서 가능합니까? 저도 집에서 잘 안 돼요. 매일 가정예배 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있으면서. 지금 이제 한국에 나와 있으니까 워낙 훈련이 많고,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절반이 한 3분의 2는 밖에서 자요. 훈련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예배를 같이 할 수가 없죠. 어제 저녁에 저희 온 가문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어요. 저도 같이 온라인으로 참석해서 예배드렸어요. 차 세워놓고, 운전하다 차 세워놓고 이렇게 같이 온라인으로 30분 예배드렸습니다. 선교사 집에서, 저희 집에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4개월 그 자가격리 하다가 한국 와서 2주 자가격리 또 했거든요. 4개월 자가격리를 하면서요, 아이들하고 예배를 매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예배 드리는데도 똑바로 드려라, 똑바로 앉아라, 성경책 갖고 와라, 얼마나 말을 해야 되는지. 집에서 안 되더라고.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잘 되시죠?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교회가요, 이 지역의 영적 사령관, 핵심 본부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막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그러셔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를 보시는 분들이 다들 귀공자처럼 자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 어렸을 적 얘기를 이렇게 꺼내면요, 갑자기 눈물을 막 훔치세요. 그렇게 힘들었냐면서. 저랑 제 와이프랑 3살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와이프가 어렸을 때 얘기를 같이 해보면요, 3살 차이인데 세대 차이가 나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요, 냉장고를 만약에 하나 산다, 꼭 2개씩 사세요. 꼭. 목사님 댁 하나, 우리 거 하나. TV를 산다, 꼭 2개를 사세요. 돈도 없으면서. 목사님네 하나 드리고 우리 하나. 그렇게 하셨어요. 전자레인지 하나 사면요, 목사님네 하나 사드리고 우리하고. 휴대폰도요, 목사님 거 먼저 사드리고. 그렇게 사셨어요.
저희가 망했냐? 안 망했어요. 성전 운동을 왜 해야 되냐? 이 후대를 살릴, 후대 운동할 중요한 기지가 된다니까요. 여기가 성전에서 뭐 합니까? 여기서 치유, 서밋, 237 3팀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올바른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겠는데요.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겁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천천히 가도 방향을 잘 잡고 가면 돼요. 냈다 빨리 가도요, 방향이 틀리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을 딱 갔는데요, 길을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을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간 거예요. 이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모르고 그 느낌이 거기로 내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 김에 계속 갔거든요. 간 만큼 손해예요. 분명히 내가 일로 갔던 것 같은데 잘못된 거예요. 길을,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 중간에 내비게이션을 켜보니까 자꾸 유턴하라 그래. 근데 이거 유턴하다가 이제 유턴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거기서 뭐 좌회전으로 바꾸고 해야 되는데 아예 방향이 잘못되니까요, 길이가 자꾸 늘어나요. 온기 아깝다면서 냈다 달리면요, 달린 만큼 더 손해입니다. 방향을 잘 잡고 가셔야 돼요. 느리게 가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어떻게 잡으라고요?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삶의 방향을요,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많이 읽었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읽었는데 무슨 표현을 했습니까? 배설물이라고 말했어요. 배설물. 바울이 내버린 배설물을 우리가 방향으로 잡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배설물로 잡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네. 근데 결정할 때는 하나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다 내 이익 따라서 하잖아요. 선교는 손해가 나도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선교는 옵션이 아닙니다. 전도하고 선교 안 하는 교회는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거는 그냥 클럽이에요. 힘들어도 전도 선교는 해야 되는 거고요, 망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제 이제 동기 목사님이 LA에서 목회를 하세요. 그런데 교회가 뭐 되게 큰 건 아니에요.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조금씩. 부교육자를 하나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사례가 없어서. 근데 뭘 계속 하냐? 선교비를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남미 선교하고, 그 다음에 인디언 부족 마을 선교하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게 이제 교회가 이렇게 커지는데 뭐 부교육자 하나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부교육자 하나 드리려면 얼마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갈등이 온대요. 선교 현장 한 군데만 끊으면 부교육자 쓸 수 있는데, 조금씩만 줄이면 부교육자 쓸 수 있는데 그거를 못 하겠대요. 그런 갈등이 온대요, 한 번씩. 근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 아류를 그 지역에 만들어 버렸어요. 아류. 그 진짜 괜찮은 신학생들이요, 그 동네로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녀야 되잖아요, 신학생들이. 그 교회 가니까 전도사잖아요. 통역도 하고 막 다락방 막 뛰고, 그것도 영어권 랩런트들이 가갖고 막 후대 막 살리고. 진짜 선교하면요, 진짜 전도하면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채우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골로새서 2장 8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아라 그랬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고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님이라. 우리 초등학문에 목을 매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초등학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갔다 아이고 초등학문 고생했다. 초등학문 하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진짜 학문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 그 똑똑한 엘리트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몰라요? 이게 진짜인데.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알면 사람이 살아나는데, 죽은 현장이 살아나는데, 영적 문제 뭘로 치유할 수 있습니까? 박사학위로 영적 문제 치유됩니까? 염려하면은, 걱정하면 어떤 문제 해결됩니까? 빨리 염려대학 근심학과를 만들어야죠. 본격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학을 만들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염려 근심으로 문제 해결되는 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헛된 속임수의 방향을 잡지 말라니까요. 헛된 속임수의 방향을 잡지 말고 어디 방향을 잡아야 됩니까?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릴 전도운동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빈 곳.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빈 곳은 어디입니까? 237 나라. 나는 어느 나라 살릴 것인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적어도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는데 한 나라는 품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제 방에다가요 세계지도 걸어놨어요. 그리고 거실에다가요 미국지도 걸어놨어요. 거기다가 그냥 스티커 붙여놨어요. 스티커. 제가 갔던 곳만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엄청 다녔는데도 텅텅 비어 있어요. 선교사님 없는 현장도 너무너무 많이 있고요. 앞으로요 우리 창대교회에서 정말 똑똑한 학생들은요 세계 237 나라 막 보내야 됩니다. 똑똑한 애들 보내야 돼요. 앞으로 만약에 창대교회에서요 렘넌트가 똑똑한 애가 나와가지고 어디 간다, 학비도 다 대접으로. 아멘을 두 사람만 하세요. 그 정도로 응답받아서 살리라니까요. 미션을 계속 주고. 아니 그 아이가 그거를 받고 배신하면 어떡하냐. 아이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굽니까? 그럴 수도 있지. 배은망덕하면 어떡합니까? 아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건 내버려둬 버려.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끝까지 밀어주는 겁니다. 끝까지 믿고. 왜요?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237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237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려야 되는데 강대국이 있고 약소국이 있고 있잖아요. 다 살려야 됩니다. 네, 다 살려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요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구역 이름을 나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구역에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구역 이름이 에디오피아 구역이야. 그래서 거기는 에디오피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구역이에요. 그리고 구역 예배 헌금을 계속 모아서 1년에 한 번 에디오피아 선교 헌금을 내요. 구역 이름이 케냐 구역이야. 아는 교회가 아니고 저희 장인어른 교회가 그렇게 하세요.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를. 자, 내가 있는 내 현장에 빈 곳이 있습니다. 내 현장에 빈 곳이 뭡니까? 황금어장인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각지대가 되어 있고
이것이요 재앙지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 현장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 현장에서 뭘 하는 겁니까?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창대교회 성도님들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말씀 운동을 펼치셔야 돼요. 미국 가서요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말씀 듣고 현장 가고 다락방 하고 그 정도. 워낙 뭐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요. 제가 1년에 차를 많이 탈 때는 1년에 8만 킬로 타고 다녔어요. 근데 뭐 워낙 멀어요. 다락방 2개 하면 해져요. 근데 요즘에 참 감사한 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좋더라고요. 좀 현장 가면 좀 떨어지는데 일단은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줄어들잖아요. 기름값도 줄어들죠. 네. 좋더라고요. 뭐 해야 되냐? 말씀 운동을 곳곳마다 펼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걸 못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렘넌트들이 생각보다 이걸 못해요. 우리 뭐 여기 교육자들 계실 거 아닙니까? 다락방 30개는 기본입니다. 다락방 30개를 안 뛰면 다락방 교육자가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 주제곡도 있잖아요. 아세요? 다락방 하러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다락방 하러 나가세요. 이거 모르세요? 우리 초창기 엄청 부르고 다녔는데요. 예. 다락방 하러 다니세요. 예. 여러분 있는 현장에요 빈 곳을 찾아서 그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에서 뭘 펼치라고요? 말씀 운동을 펼치시는 거예요. 빈 곳입니다. 빈 곳. 생명운동 분명히 일어나고 예비된 제자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기도 부탁했습니다. 뭐라고 기도 부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나에게 열어주사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똑같은 기도 제목을요 에베소 교회에 부탁했어요. 에베소 6장 18절에서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사 입을 벌려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를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 기도부터 시작하시라니까요. 미국에 처음 갔는데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제가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35살에 미국 갔고요. 가서 영어 공부부터 시작했어요. 영어를 원래 잘하던 사람도 아니에요. 언어를요 제가 12개를 배웠어요. 그래서 잘하는 언어가 없어요. 12개를 배우는 바람에 그만. 노래를 하다 보면요 노래를 해야 되니까 언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냥 배운 거지 잘하는 언어가 없어요. 영어를 가지고 이제 미국은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가갖고요 귀에다 손 꽂고 기도했어요. 에바다 열릴지어다. 뭐 들려야지 뭘 하지 안 들리니까 귓구멍에 손 꽂고 양쪽으로 이렇게 손 꽂고 에바다 열릴지어다 기도하고요. 쇳바닥 손가락 잡고요. 하나님 햇바닥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말이 돼야지. 저 혓바닥부터 기도했다니까요. 그 돈에서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뭐 했냐?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말씀 선포되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 말씀 따라서 인도받고요. 40일 기도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40일 기도하고 뭐 문화지교회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기도하고 말씀 선포되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요. 그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응답이 많이 와요.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전도문 열린 것, 지금까지 응답받은 것들. 일단 코로나 사태 제가 지지난달에
두 달 전에 박사학위를 마쳤어요. 이 박사학위는 고스톱 쳐서 절대 탈 수 없는 겁니다. 공부하기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요, 어쨌든 막 여러모로 교수님들이 막 도와주세요. 학교를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저를 딱 보더니만 너 장학금 필요 없냐? 그러고 물어보신 거예요. 물론 영어로 물어봤죠. 그래서 제가요, 전 두 마디로 Why not? 그랬더니 저를 딱 데리고 가더니 파이낸셜 오피스로 데리고 가더니요, 장학금 신청해 주더라고. 얘 장학금, 이 학생 장학금 필요하니까 장학금 줘야 돼. 이렇게 처음 보는 교수님인데 저 희한하죠. 안 희한합니까? 교수님이 제 손 붙잡고 가갖고 장학금 줘야 된다. 얘 장학금 줘야 된다고 학교 등록금 내는 거기 사무실에다 얘기해서 장학금 받게 해줬다니까요. 저도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그분이 졸업하는 날도 상 줬어요. 상금도 나오대요. 수고했다고 이메일이 딱 왔어요. 우리 학교 교수진들이 이 상을 너에게 주기로 결의를 했다. 딱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감사하죠. 뭐 그게 중요한 겁니까? 그거 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응답도 아닌데 학교 다니면서요, 교수님들 다 영접했어요. 학교 다니면서요, 같이 있는 학생들 영접은 뭐 쉽잖아요. 노는 입에 심심할 때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학교 같이 있는데. 처음에 영어로 복음 전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진짜 방언을 열어주세요. 저는 복음 전할 때 영어 제일 잘 돼. 막 나와요.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요. 진짜 막 나온다니까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모르는 단어인데 제가 막 쓰고 있고 그래요. 이게 평상시 쓰는 단어가 아닌데 한 번씩 막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계속 전도할문을 얻으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시는 분들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교수 자리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미국 대학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답니다. 전도 운동 해야 되니까. 그게 다예요, 진짜로. 미국 교수는 참고로 돈을 많이 못 벌어요. 돈을 벌라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라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교수는 한국 교수님들처럼 그렇게 막 되게 존경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름 부르고 막 친하게 지내고 그래요. 서로 학생들하고 허물 없이 스스럼 없이 막 같이 지내고 그래요. 뭐 하려고요? 대학을 살려서 제자를 키워가지고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 무너져 있는 미국 현장 살려야 되니까 그거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올해 초부터 제가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야지.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창대하게 돼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거 말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 지금부터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자칫 우리가요 고창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비록 고창에 살아도 오니까 막 논 보이대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논을 보니까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논 참 기울이 잡고 이렇게 놀았는데 여기 그러니까 논이 막 보이더라고요. 시골에 있어도 우리 생각만큼은 시골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고창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죠. 꿈을 크게 갖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었는데 이분이요 학교 표어로 걸은 게 있어요. 꿈을 꿔라. 학생들에게 작은 꿈일랑 꾸지도 마라. 그걸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작은 꿈일랑 꾸지도 말으라고. 여러분 작은 꿈일랑 꾸지도 마세요.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노래를 이렇게 막 가르치고 했는데요, 물어봐요. 어느 대학교 가고 싶냐 물어봐가지고요, 뭐 죄송한 말입니다만 약간 좀 밑에 있는 학교 가고 싶다 말하면요, 저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야, 처음부터 거기를 놓고 시작을 하면, 서울대 놓고 시작을 해도 거기 못 간다. 일단 그게 놓고 시작을 해서 가야지. 처음부터 거기를 놓고 시작하면 그것도 못 가면 어떡할래. 처음부터 꿈을 크게 가지시라니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1등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저한테 경쟁 상대가 없었어요. 스스로 내가 1등이 아닌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 분명히 있는데 저는 경쟁 상대가 아니었어요. 왜? 나는 언젠가 세계 정상이 될 거니까.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자리에 세우시더라고.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뭐 때문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가 세계적인 성화가가 돼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게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하던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노래 조금 잘하는 선배님들은 세상 노래 부르고 오페라 부르고, 노래 조금 못하는 선배님들은 교회 가서 지휘하고. 자존심 상하더라고.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B급만 하네, C급만 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존심 확상해서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세계 최고의 성화가가 돼서 하나님 찬양하는 성화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복음 모를 때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 렘넌트도 꿈을 크게 가지세요. 어떻게 해요? 세계 살릴 꿈을 가져라. 세계 복음아. 멀리 보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좀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그 1초 역사하실 그 그릇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참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장대교회 오니까 행복합니다. 네.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들 이거를 미국에 있는 성도님한테 보내드리니까요, 답장이 딱 왔어요. 목사님이 한국 가시더니 행복해 보이시네요. 행복해 보여서 좋습니다라고 보내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가슴이 통하잖아요. 중심이 통하고, 한이 통하고, 막 시계 얘기해도 막 시험 안 들고, 다 언약 붙들고. 우리 장대교회 성도님들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전도 운동에 크게 쓰임 받는 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시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핍박과 고난 당해도 괜찮음은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를. 나에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분만 나의 눈물 되기를.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를. 나에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분만 나의 눈물 되기를.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분만 나의 눈물 되기를.